주사랑교회 랩넌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초등부 랩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유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먼저 어릴 때부터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미래에 많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넌트들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이 시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랩넌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도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5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고 새는 공중을 나르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먹되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살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말씀해 주시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그 남편인 아담도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게 됐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니까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나무나 돌을 깎아갖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해, 달, 별에게 빌면서 잘되게 달라오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요즘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니를 물어보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조상들이 부모들이 살다가 죽게 되면은 조상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빌면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살다가 마음의 병을 찾아가요. 마음의 병을 요즘은 정신병으로 찾아오는데 그 정신병 중에서 우울병으로 많이 찾아와요. 우울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어떤 병을 찾아오게 되면은 술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런 병도 찾아오게 되고 도박에 빠지는 그런 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게임 중독되는 그런 병도 찾아오게 돼요. 그런 병 가운데 살다가 욕심의 병이 찾아와요. 욕심의 병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찾아오는 병도 있지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런 병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재앙 가운데 자기가 뜻하지 않은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운전하고 가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그런 재앙 가운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전쟁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줘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내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결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가닥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면서 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항상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아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조상이 이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선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체험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행위와 관계없이 사단과 죄와 연합되어 태어났어요. 왜 그랬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 인간이 어겼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사단에 속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사단에게 속해서 살게 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돼서 우리는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제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옥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산교회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참 제사장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이 분을 우리가 우리가 현실에서 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제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선지자들, 참 제사장 되신 분,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분,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옥에게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를 끌려가고 해방을 받는데 어떻게 해방을 받냐면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날, 그날 죽음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 날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므로,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우리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날 유월절,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을 우리 주산교회 렘넌트를 아시고 그 성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사단을 이기시고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나를 지옥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저앉교회 렘넌트들은 성찬의 의미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성찬,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항상 예배드리면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 근데 요즘은 그 성찬식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하면서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찬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산교회 렘넌트들을 생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축복은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에 있어요. 우리 주사님교회 렘넌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님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일곱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세례의 축복이고 성찬의 축복이라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의 축복도 있다는 거.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 속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의 비밀과 성찬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표를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삶 속에서 항상 누리는 자 되어서 성찬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자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났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주저함께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고 지옥의 배경과 상관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빛을 나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시공간 초월의 빛의 역사 안에서 오력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끝내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를 누린 노하여 주시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도와주시니 내게 모든 이 시간에는 한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여자의 옷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해결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지옥 배경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와 성찬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주소학과의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저학교의 렘넌트들로 다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경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수장교회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